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절기. 자, 이 절기는 정말 중요해요. 이 절기는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절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절기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한다 그랬죠.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날들을 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해 놓으신 날인데, 이 날을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정해 놓았느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무관히 여기면 안 되고, 이 절기는 아무리 바빠도 꼭 지켜야 되는 날이고 그 날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언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날짜를 정하잖아요. 결혼 날짜. 이 날짜는 너무나 부부에게 있어서는 소중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7월 4일, 오늘이 7월 5일이고 어제가 7월 4일이잖아요. 내가 7월 4일 날 결혼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7월 4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 7월 4일은 잊지 못할 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결혼 날짜를 정하면 이 날짜를 위해서 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기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신랑으로서 준비하고 또 신부로서 준비하고, 그 신부들은 준비하는데 가장 큰 준비가 안 먹고 일단 살 빼야지 드레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준비하면서 그 날을 맞이하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 날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년 요일은 달라져도 그 날이 되면 지키잖아요. 7월 4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날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많은 날들 가운데 정하신 날이에요. 이것은 매년마다 돌아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통해서 신앙을 자꾸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 안에서 보지 못하면 맥주절이 또 왔네, 성탄절이 또 왔네, 참 시간 빠르다 이러고 가지만, 정말 내가 작년 맥주절과 올해 맥주절에 내 신앙이 퇴보했느냐 성장했느냐 머물러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은 이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이 사순절의 준비와 부활절을 통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내가 요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했다. 또 내년 되니까는 거기에 또 금식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절기들이 된다면 그분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맞이하는 그 절기는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절기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할 수 있느냐? 바로 재림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소망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이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오늘 이 도표가 하나 나갔는데, 이 도표에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 이렇게 7절기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자꾸 외웠죠. 그러면 이 절기 가운데 6월절부터 맥주절까지, 6월절부터 맥주절까지 이 4개의 절기, 6월절부터 맥주절까지의 이 4개의 절기는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3개의 절기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재림의 주. 정확한 표현은 재림 예수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초림 때만 끝난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사역은 초림 때 끝났어요. 그리고 재림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재림 예수보다 재림의 주님이 맞죠.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이 재림의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말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재림 주님의 이름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재림 예수라는 것보다 재림 주님이 맞죠. 그래서 이 7절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모습과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초실절인데 뭐의 초실절이라 그랬죠? 네, 보리 그랬죠. 지난 주일날 보리의 초실절이다. 그 다음에 맥주절인데 맥주절에 다른 이름이 뭐뭐가 있었죠? 예, 칠칠절, 또 오순절 그랬죠.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고, 그 다음에 엄밀히 얘기하면 7주가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가 되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순, 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 되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그랬죠. 장막, 초막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 그래서 장막절과 초막절은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장막절과 이 초막절은 같은 의미, 장막을 치는 거예요. 초막을 치는 것 의미라고 한다면, 이 수장절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이건 수장,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것을 이제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놨다가 이제 꺼내 먹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 놓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6월절은
1월 14일 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 때에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은 날짜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절기예요. 그 날짜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주전, 요 달력은 주전 1406년의 달력을 제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주전 140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죠.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쳐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1월 10일 날 길갈에 진을 치는데 이때가 언제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이에요. 1월 10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월 10일 날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하나님은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 가지고 14일까지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면 1월 10일 날에는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치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아마 어린 양을 골랐을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진을 치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 준비를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이 어린 양이 제일 좋은 어린 양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겠죠. 어느 놈이 가장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지 1월 10일 날 이걸 잡아서 따로 구별해서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길갈에 진을 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1월 14일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바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에 들어가잖아요. 7일 동안.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 돼요. 안식일.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 이튿날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 날인 1월 16일, 이것은 주전 1406년이에요. 이걸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전 1406년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6일 날 보리의 초실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1월 16일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때가 바로 3월 6일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밀의 첫 열매라 그랬죠. 이때는 밀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할 때 이 맥자가 보리 맥자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생각 없이 목사님들이 설교,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깨닫지 못할 때, 저도 울산에서 초반에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 설교할 때 맥주절은 보리 맥자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보리를 드리는 절기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틀린 걸. 근데 다 같이 은혜 받았어요. 몰랐을 때.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닫고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하죠. 방송 설교에도 보면 이 보리 맥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리의 초실절은 바로 안식일 이튿날 드리는 초실절이고, 맥주절은 미래,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키는데, 여기부터는 1406년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다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기줄, 유월절, 무교절, 보리의 초실절, 맥주절, 이 가운데 날짜를 가르쳐준 절기는 유월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유월절이 기준이 돼가지고 10일부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보리의 초실절이 들어가면서 이 날로부터 50일을 계산해야 오순절이 되니까 주전 1406년만 요 날짜가 되는 거지, 다른 날짜들은 이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유월절만 갖고 이 무교절도 같겠죠. 그러나 이 보리의 초실절과 맥주절은 날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상징하는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놓으셨어요. 나팔절은 7월 1일. 그래서 이때는 티쉬리 리역이 시작이 돼요. 티쉬리. 7월, 이것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티쉬리잖아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7월이 예다님월이 예다님.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티쉬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오래 있으면서 그 바벨론 달력에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인 예다님 월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하고 그들이 썼던 티시리력, 바벨론식 이름인 티시리력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티시리력이 시작될 때에 7월 나팔을 불게 되죠. 그래서 나팔절이다 불러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는 이때는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민간력의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력의 시작이 바로 이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날이 바로 7월 10일,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 놓으셨어요. 또 7월 15일, 이때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로 지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는 나팔절에 대한 날짜가 나와 있고, 27절에는 대속죄일, 또 34절에는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이와 같이 날짜로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는 정확하게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은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놨지만은 이 절기는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레위기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도 절기가, 이 7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16장에도 7절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기, 구약의 7대 절기 할 때에 그 7대 절기에 요 세 가지,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부터 29장,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요 세 개의 장은 꼭 같이 기억하시면 서로 보충이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 7대 절기를 순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절기들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자,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9절에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의 규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게, 제가 그저께인가 TV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있잖아요. 제가 그 프로 좀 이렇게 나오면 가끔 보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누룩을 처음으로 발견한 민족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 430년 포로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누룩 발효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그 프로를 보고 이 출애굽기 12장의 그 이해가 굉장히 굉장히 크게 공감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는요,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달력도 처음 만들어졌죠. 그때 애굽에서 처음 한 거 보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시작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많은 발전된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문을 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떡, 이 누룩이 있어야 무교병, 유교병을 만들어 먹고 또 그걸 뺀 게 또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문화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교병을 먹고 성장한 거죠.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트로 발효시켜 가지고 그 풍성한 빵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빵을 제일 먼저 만들어 먹은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문명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유교병을 당연히 먹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무교절에는 당연히 먹는 유교병을 먹지 못하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 동안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누룩, 지난 주일날 이 누룩에 대하여 우리 교재에도 3가지 정리되어 있었죠. 이 누룩이 뭐냐. 그래서 이 누룩은 절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무덤에 머물러 계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의 초실절, 이제 초실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보리의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은 첫 열매잖아요. 초실절은 첫 열매.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이 초실절의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항상 초실절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구나. 만약에 오늘이 안식일이면 내일 초실절이야. 이거를 알게 하면서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초실절 날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바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말씀 올 때에 성령의 강림이에요. 왜 성령이 강림했느냐? 목적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교회의 시대를 열기 위함이에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면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이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서 1월 16일 처음 지킨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부터 지켜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제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 첫 번째 6월절과 1월 15일부터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초실절은 주전 1406년 1월 16일 날 처음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3장 10절에 이 초실절은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만나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너희가 내가 예정해 두었던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꼭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초실절은 날짜를 따져보면 1월 16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당신은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첫 번째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3월 6일 날 맥주절, 오순절을 처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킨 오순절이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50일째 되는 날은 바로 어제 제가 지난 주일날 그것도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애굽에서 나와요.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 3월 5일이에요. 이건 주전 144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고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하면 3월 5일 이때 목요일이에요. 3월 5일 목요일. 이때 이 모세가 4차 입산을 하게 되는데 4차 입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 배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월 5일 날 목요일 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지키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3월 5일 날 이 백성들이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5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이 선포된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해서 바로 말씀과 성령이 교회 시대에 든든한 두 기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초림 예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계시지만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까지의, 구약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초림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재림의 사역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바로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절 7월 1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없어질 세상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영원한 속죄, 다시는 죄로 인하여서 짓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내가 죄를 짓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장막절은 영원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장막. 바로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 이 세상의 장막은 찢어지고 영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장막이에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또 우리 육신도 장막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죠.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요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과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장막,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 대속죄일은 주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속죄, 또 장막절은 죄를 다 사함받은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 영원한 장막집, 거기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장막집에, 보이는 장막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부활과 변화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은 재림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때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면 자세하게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 더 살펴보겠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이제 7월 1일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꼭 이 땅에 오실 날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영원한 속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장막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 천국에 내 육신도 무너지지 않을 부활과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의